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투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하늘을 위하여 투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군중들에게 강론하실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요청이에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유산을 몇 배를 더 받아요?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째든지 아마 셋째든지 아마 장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불만을 품고 있던 이 동생이었던 이 사람이 장자인 자기 형과 아주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형에게 좀 이렇게 꾸짖듯이 명령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뭐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우리 형에게 좀 꾸짖어 주십시오. 왜 형은 2배를 받고 먼저 태어났다고 2배 받고 조금 나중 태어났다고 제가 작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형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당돌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하늘의 교훈을 주시는 동안에 이 사람의 이기적인 기질이 확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정말 값진 보화를 열어서 펼쳐 보여주셨지만 이기심 때문에 이 하늘의 신령한 진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도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을 후사가 돼야지 이기적인 목적을 너무 갈구하면 안 된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았지만 자기 마음속 내면의 진짜 소원에 이 크신 이 소원을 이 크신 선생님께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그 이기심 때문에 그 기회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세속적 사물에 대한 집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사물에 더 주목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지금 있는 면류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세웠느냐? 한마디로 그 요청은 거절된 겁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판단해 줄 수 있었다. 그분은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를 아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둘 다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제1 관심사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사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 거면서,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자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100년도 못 살 거면서도 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투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또 내 이웃까지 다 손잡고 그 영원한 기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또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참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씩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저 그 전에 알고 지냈던 그런 일반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전에 알았지만 더 큰 믿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 아니까 제가 이 안식일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오늘 점심 식사들 다 하고 오셨죠? 안 하셨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점심 식사를 안 해도 배가 안 고픕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에 투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자, 뭐라고요? 안식일 예배. 자, 예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만큼은 이렇게 해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여러 군데다 기록해 주셨어요. 저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읽고 그 은혜 나만 받고 싶지 않아서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노라. 그 대목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딱 끼워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 자라는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예.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컸어요. 이제 뭐 다 독립해서 사는데, 아들은 젖도 좀 잘 안 먹어. 나중에 이유식할 때 이 젖병도 꼭 남겨요. 근데 둘째는 딸인데 연년생인데, 요 아이는 젖도 떨어질 때까지 빨고, 이유식 해가지고 이제 우유를 젖병으로 먹일 때 다 먹습니다. 둘째가 발육이 더 좋아요. 근데 먹으라고 그런데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 밥을 윽박지르서라도 어떻게 해요? 먹이는 게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할 때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100%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그게 안식일 예배예요. 안식일 예배는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심지어는 소나 나귀까지, 가축들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말래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대목.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안식일이 대목입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엔 뭐 한국도 이제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 수준이, 이제 소득 수준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토요일 날 주말에 어떻게 합니까? 배낭 메고 텐트 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차박이 뭔지 아세요? 차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1박 2일 캠프, 그걸 차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은 정말 이 토요일 날 여행 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 다 제쳐놓고 중단하고 순종해가지고 이와 같이 안식일 예배 이와 같이 나오면 신령한 하늘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로 그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에다가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녀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스탁 마켓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이 의무적으로 떼는 이제 그런 이제 월급 명세서에서 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401k라고 그러고 403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합회에서 이거를 스탁 마켓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받는 연금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연금이 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스탁에 문맹인 사람도 그렇게 대신 해줘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스탁이었던 걸 자꾸 보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쇠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밸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이 승률이 있는 이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세상 계산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썩어질 세상 물질과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정말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나라예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물에 내 관심을 뺏기게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경계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반대로 손해 같아 보이지만 일주일 중 하루의 시간을 아주 그냥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Friday sunset to Saturday sunset 몇 시간이에요? 24 hours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하늘 사물에 집중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대목장 못 본 게 6일 동안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6일 날 다른 사람들은 또 장사가 잘 안 돼도 6일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 사업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버는 겁니다. 벌어도 이 모래가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게 이 부질없는 이 인생이에요.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엄청난 돈을 쌓아놨는데 이거 다 쌓아놓고 이제 좀 인조이하자, 리타이어먼트.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췌장암이에요. 여러분 췌장암이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는 발견되는 즉시 3개월 선고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췌장이라는 그 위치가 그래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미 4 스테이지. 그러면 거기다가 모든 그동안 평생 모았던 돈을 다 거기다 치료비로 다 쏟아붓고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포커싱 마친 인생의 말로더라고, 말로.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그 수고의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또 봅니다. 우리 실물기원 259페이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자,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래요. 희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희생하고 손해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래? 억울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쁘다.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봐도 아마 목사님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할 분 계실 거야. 한국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바쁘다. 빨리. 그 덕분에 한국 전쟁 이후에 100년도 채 못 됐는데 아주 그냥 빨리 건설해가지고 세계 10대 이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한국, 대한민국 참 위대한 나라예요. 미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하는 거 이제 미국과. 이야,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은 벌써 이제 따라 마셨지. 예? 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많이 복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어디예요? 미국. 얼마나 아름다울 믿지 나라 국자를 다 썼을까. 이 아름다운 나라에 와서 이민생활 살아보니까 여기 와서 이게 깨달은 건 뭐예요? 시간으로 돈을 계산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월리 얼마 이렇게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아월리 받는 이 돈 액수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야. 그죠? 공부를 더 해가지고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더 경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겨가지고 뭐 $1씩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잘 살려면 시간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일하는데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이 다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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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이거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일이에요. 뭐 펜션도 있고 401k도 있고 직장에서 받는 게 많잖아요. 메디컬 인슈런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내가 리타이어 하면 그때 가서 내가 펜션도 타고 401k도 타서 내가 인생을 인조하고 소셜 시큐리티도 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그저 막연하게 그러면서 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성 목사님, 미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일만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몸이 다 닳고 은퇴 후에 인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병들고 얼마 못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혼자서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젊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리타이어먼 하기 전에 그저 계획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친구도 좀 사귀고 인조이하면서 일도 하라고. 그게 미국에서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돈이 남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절약해가지고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캐나다의 그 아름다운 그 비치 캔쿤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캔쿤이 멕시코, 캐나다가 아니라 멕시코, 죄송합니다. 멕시코 너무 좋아가지고 1년에 막 2번, 3번씩 갔어요. 그리고 그냥 지난 그 애니버서리 때는요 30주년으로 좀 돈 좀 더 써가지고 하와이 다 처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와이 가니까 또 딴 세상이 돼.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규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작년엔 제가 혼자, 그다음에 올해는 제 와이프랑 같이 18년 만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야 여러분, 한국 우리 교민으로서요 제가 추천합니다. 한국 여행 가십시오. 일부러 가십시오. 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고 변화됐는지 몰라요. 소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거리가 깨끗하고 가는 곳곳마다 경치 먹을 건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많고. 그렇게 했더니 참 재미는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행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갔다 오면 여행 때 쓴 그 돈 메꾸냐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더 힘들고, 그 여행 후유증에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어. 이래가지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진짜 쉬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거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쇠하지 않는 투자. 뭐가요? 안식일 예배가.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증하는 날이고, 그분이 특별한 복을 장치로서 마련해 주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면요 그 모든 복과 생명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하지만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헌금 하나 받으면 몇 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돌려주세요. 주님이 쪼잔하게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그 뭐 하나님 사업하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1조를 명령하셨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휴가. 여러분 저라고 고민 없겠습니까? 저라고 걱정 없겠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국 다녀오시더니 한국 물이 좋구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에 저를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갖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얼굴도 달라 보이는데요. 그죠? 야, 이렇게 선한 섭녀가 어디 계셨냐? 언제 어디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교회에서 이 설교를 매주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페나 교회로부터 10원 한 장 제가 월급을 받지 않고, 저는 이제 호스피스에서 풀타임 일하니까 거기서 받는 거 제가 자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월급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 개척교회 이런 거,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그 고정관념을 떨어버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달라고 요구 안 할 겁니다. 이 목사 스스로 잘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싫든 좋든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제 강단을 책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그때 말씀 주셔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제 영혼이 살찌겠어요? 피폐해지겠어요? 제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영혼이 내면이 살찌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보람과 행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도 좋으니까 이 교회 이식하고 찬양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자원에서 책임을 좀 맡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혼이 살쪄요. 책임을 맡으면요, 그 사람이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또 하늘의 사물에 막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이 아주 그냥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고요, 사람들이 맨파워가 지금 작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다 좀 이렇게 헌신 봉사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할 일들이 다 있어요. 현재는요, 지금 우리 찬양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이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 리더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석이에요. 그래서 찬양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찬양 리더자로 헌신하고픈 마음이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반주자, 이 훌륭한 반주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이걸 좀 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반주자는 너무 훌륭하고, 이분은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우리 찬양교회에서 모신 반주자가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분은 반주만 딸랑하는 거 아니라 정말 우리 액티비티 오후에 예배 끝나고 끝까지 참석하고요. 아이를 넷을 키우는 정말 전업주부만 해도 시간이 없을 뿐인데 이분이 올인해요. 안식을. 처음에 저한테 반주자 구한다 그러니까 전화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날 시간 많아요. 시간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저는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야, 감동.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소수가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꽉 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각자의 임무를 이렇게 맡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방송반이 지금 저기 뒤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카메라가 석 대가 지금 다 저를 찍고 있어요. 예배를 찍고 있다고. 그러면 저 방송반에서 이거를 모니터를 하면서 한순간도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이 꼭 저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그분이 공석이라 제 와이프가 하고 있다고 지금. 제 와이프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무가 역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전에 했던 청년이 다음 주부터 나온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청년도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내가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 안내하실 분 적어도 한두 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예배 전에 매일 안교 교과를 하는데, 야, 우리가 5분씩 각자 맡아가지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하잖아요. 30분 안에 딱 총알같이 딱 2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홍 지사님이 또 수요일 소지를 또 맡아 주셔가지고, 화요일입니까? 네, 화요일 소지 맡아요. 오늘 5분 동안 하라 했더니 3분 만에 마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을 하는데 한 자리가 더 비어 있어요. 일요일 거를 또 한 분이 더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자원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라도 맡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책임을 맡으면 안식일을 더 집중하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임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데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책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일에 동참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복음 증거가 쇠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영혼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실물교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화면 보여주세요.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에 힘쓰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권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제가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이 영혼권을 견인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바로 직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하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집사님 그 간증을 좀 들어야 되겠네 그랬어요. 제가.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사연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연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이 견인력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이민 오셨나요? 어떤 분은 팔자가 세가지고 왔다는데 저는 유학 왔다가 22년째 주저앉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살아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미국에 유학을 결심한 거는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미국에서 선진 이 찬양 문화를 배워갖고 훌륭한 예배 찬양 리더자가 되려고 이 유학을 자원해갖고 제가 교비도 아니고 자비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임종 환자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호스피스 채플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상 찌푸리는 환자들만 만나가지고 이 찬양의 목소리를 이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까? 내가 많은 회중들에게 찬양을 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집중해. 계속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게 벌써 11년째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환자들이 너무너무 죽기 전에 저의 이 작은 목소리의 이 찬양을 듣고 회개하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짐들을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제가 11년 동안 600여 명을 주 안에서 잠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와, 종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정말 고통 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요,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정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래하고 소개하면서 관계가 짜지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정말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어요. 어머니가 오늘은 좀 차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셔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부 전화만 드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제가 소개하면 눈물부터 흘려. 목사님. 마치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예? 또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면 막 울면서 아멘 그래요. 예. 그렇게 600명을 제가 주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냥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좀 날라리 신자들한테 한 번씩 전화하면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분들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은 전화하면 그냥 막 너무 감사해하는데 아마 이기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직도 세상에 집착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 좋은 거를 받아 누리라고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저보다 아마 하나님 더 답답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 하늘의 큰 보화를 막 이렇게 쏟아 부려 그러는데 주님, 저는 지금 그거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름 부르면서 제가 그분들을 절대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계속 결심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사정이 있겠죠. 이제 또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죄가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커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중하시고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쇠하지 않는 그 기업에 투자할, 예배드리고 영원권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누리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는 착하고 잘했도다 내 종들아, 이런 칭찬 듣고 보상을 다 듬뿍 받으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